사람의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람이 착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면에 사람이 악하다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악하다, 이게 사람의 본성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 자기만 보더라도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렇게 악한 것 같지 않고 다소 착한 편인데 해서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참 송구스럽지만 첫째는 인생을 아직 모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은 그 정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생각하는 분들에게 제가 불편한 마음을 갖도록 해드리기 위하여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음부에까지도 인도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닥까지도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인간의 바닥,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음부,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지 않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공감해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 동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 안에 가장 깊은 존재인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이해를 달리합니다. 시대 정신에 영향을 받는 게 인간의 지식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관계에 따라서 반응하는 우리의 감정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항상 가변적입니다. 오늘 아침에 마음이 저녁까지 가는 일이 극히 드물어요. 우리의 감정은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옹호하거나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자기 논리로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것이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할 때에 그런 지성과 감성으로 먼저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할 때 인간의 본질인 영혼을 상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성립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 속에 오셔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인간의 영이 성질상 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과의 연합된 존재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성향상 하나님과 달리 하였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영혼이 성향상 하나님과 한 방향을 향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영혼의 사고의 변화가 아니며 영혼의 감정의 변화 또한 아니며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 본질 자체가 성질상 변화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가 거할 수 있는 처소로서의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성질상, 성향상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존재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성과 감성은 시대 정신과 상황과 사건과 관계 속에서 달리할 수 있지만 영혼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연합된 존재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 때는 그것은 그 존재로의 변화이기에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본래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아직 함께 가지고 있다 보니 그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혼란을 느끼거나 믿음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는 이유가 있다면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진 그 성향과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혼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숙제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인간의 자아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주체성을 갖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독립성을 가져요. 하나님과 완전히 독립된 인간으로 인간은 존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아도 성경을 해석하는 주체는 인간입니다. 인간인 존재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주관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상황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문화와 성경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성경적 윤리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본성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부부 간의 갈등, 자식과 부모와의 갈등,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 환경이 녹록지 않을 때 오는 불만, 불안,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의 분노, 그리고 절망.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독립된 삶의 결과가 바로 그 한계점에 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을 해결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다루시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자신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전혀 그럴듯한 사람들이 아닌지, 얼마나 작은 일에도 쉽게 감정적인지, 얼마나 편안하게 우리가 말을 하는지, 그 말이 상대에게 얼마나 비수처럼 상처가 되는지도 모르는 채 상대가 그 말에 대해서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자신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다루심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본성은 아마도 더 강한 본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죄에 있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대로 성공적 삶을 살았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유혹이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유혹이 다툼이 있고 좌절이 있고 희망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유혹은 잘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유혹은 내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지는 것. 그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보호받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나를 패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우리들에게 사용하시는 게 아주 거칠은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의 거칠은 도구, 이거는 우리가 느끼는 고통입니다. 우리를 충분히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다루십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의 뜻이 좌절되어야만, 인생의 끝자락인 바닥까지 가야만, 음부와 같은 고통 속에 들어가야만 우리는 비로소 자기를 발견할 수 있고, 비로소 생명의 절대자, 생명의 근원, 내가 존재하게 된 유일한 원인자 하나님 아버지를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마음을 달리 가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함께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가 나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사느니 못 사느니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스바냐 1장, 2장, 3장이 전부인데 3장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퇴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부패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서민들을 괴롭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해이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문화는 유다에 있었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절기는 지켰으며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제사는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의식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 정작 계셔야 될 하나님은 계시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포기라는 이야기는 마음대로 살도록 방치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도록 방치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본성에 충실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혈통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출애굽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 등등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가치, 자기 공동체의 존엄성을 가지고 아마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생명 없는 껍데기, 하나님 계시지 않는 껍데기를 가지고 그 종교를 가지고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제사장 나라인 것처럼 구별되어진 거룩한 나라인 것처럼 그들은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외식적 율법은 행위로 있었지만 의식과 종교와 율법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안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열방을 들어서 침략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스바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걸 허물고 뿌리채 뽑아버리고 이 말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열방을 들어서 또 그들에게 곤고함과 고통을 허락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심판의 이야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징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엄한 존재에 대하여 대항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그들, 하나님과 완전히 독립된 그들로서 그들은 살기를 끊임없이 원했던 거예요. 맞을 때마다 돌이키는 듯 하는데 금방 또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맞을 때뿐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짐승만도 못합니다. 제 주인의 음성도 듣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인 것입니다. 이 죄는 그들만의 국한된 죄가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라고 하는 본질이라는 그것이 아직도 생명력을 가지고 아주 강력한 힘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위하여 공격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신앙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내 자아에 의해서 기독교가 세워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인지도 몰라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인지 몰라요. 이거는 지금 누구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도 지니고 있는 가장 아파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절망하는 가장 아파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나의 성향적으로 끊임없이 거역하고 거부하는 그런 속성, 자기 둘레에 빠져서 그 둘레 속에서 호적거리고 있는 지금 나의 모습,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그 감정이 자기로 인식하고 살아가거나 하나님과 독립된 인간의 본성에 의한 자아의 존재가 자기를 주도하려고 하거나,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매우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을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혼내주는 단순한 징계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풀이하는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에게 분노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느냐? 왜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왜 모든 것을 가로채느냐? 네 것이 아닌데 왜 내 것을 빼앗아 가느냐? 단순한 이런 논리에 의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열방되게 허용하셨고, 그 열방의 강력한 무기와 군사력으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략하도록 허용하셨고, 이는 그들에게 평온과 성공과 안정과 그리고 부유함이 항상 넘쳤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정말 그 유혹 속에서 그들은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방이 침략하게 하신 것은 징계의 성격을 띠면서도 그들에게 아픔을 통하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아픔만이 자기를 볼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아픔만이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대답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지고, 아픔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된 모습으로 설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 아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픔이 주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아픔은 우리가 서야 될 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은 우리가 우리 자의적으로 행동할 수 없도록 제한시켜 주기 때문에, 그 아픔은 내가 스스로 속고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지혜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은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픔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아픔 없는 사람 없어요. 그 아픔의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연합을 통한 성숙함,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 하나님과 대적하는 인간의 자아가 아직도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픈 거, 내가 아픈 거, 무엇 때문에 아픈 거, 어떤 사람 때문에 아픈 거,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실현시키지 못함으로 오는 절망감,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그 아픔에 대하여 우리가 끝없이 인간의 본성이 있는 나의 자아로 그거를 보기 시작한다면 나는 끝없이 괴로울 겁니다. 내 안에는 천국이 아니라 내 안에는 음부가 임할 것입니다. 내 안에는 불이 날 겁니다. 나는 화가 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상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아픈 것, 이제는 어떤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띤 그 모든 것 때문에 아플 때, 그 아픔, 하나님께서 열방을 침략하도록 허용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사건이며 관계이며 그로 인한 절망이며 그로 인한 분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플 때 그 아픔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거나,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으로부터 우회하려고 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나를 짓누르면 나는 그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그 고통이 있어야만 나의 인성, 나의 어떤 본성이 그 고통의 무게에 의하여 서서히 고개를 숙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본질, 그 본성 그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아직은. 그러나 고개는 숙일 줄 압니다. 고개를 숙이게 될 때 하나님은 영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성령님은 들어오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수준으로 성숙하게 진행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육체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까지 뿌리채 뽑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아픔들, 그 아픔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때는 불만이었고, 그때는 미움이었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때는 정말 절망이었고, 그때는 나를 낳은 부모님까지도 원망스러웠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내가 아파하는 어떤 일, 내가 절망하는 어떤 이유 등등, 그거 나를 잠시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영원히 무너뜨리지는 못하게 할 것이며, 그 무너짐이 있어야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터가 되어진 집을 견고하게 우리 안에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정말 절망스러운 것,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이 모든 것,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고요한 사랑입니다. 매우 잠잠한 하나님의 사랑, 매우 조용한 하나님의 사랑,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내가 없을 때 기도해서 그것을 얻는 것 아닙니다. 내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 언젠가 죽어요. 언젠가 지금 얻은 것 다 잃어요.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죽고 썩고 쇠할 매우 제한된 것들이에요. 내가 죽으면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내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위험한 유혹에 빠져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간증 중에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0가지 기도 중에 9가지를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할렐루야인데, 근데 겁이 나요. 하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하여 죽게 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지, 그 자체가 진정한 선물이며 그 자체가 진정한 생명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생명, 즉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신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존재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존재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손에 무엇을 쥐어줄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존재,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에게 침략을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즉 우리들 보러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음부 같은 절망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통하여 나를 보게 되어지고, 나의 강력한 본성을, 끈질긴 본성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치게 되어지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요. 그러면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인이, 그 원인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화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 자체가 바뀌다 보니 원인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까다롭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평화롭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빼앗는 사람이 있어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모든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을 믿음을 사용해서 만들어 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렇게 사용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어서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시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픈 거요. 내가 정말 이 속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주님 앞에 조용히 자기 자신을 묵상하면서 들여다보시게 되면 그게 아주 거센 풍랑 같고 아주 거센 창과 활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조용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경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통을 이겨가는 이런 신앙의 노선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어지고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어서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또 이 칭찬과 명성의 기가 딱 트이면 안 돼. 출세시키시려나 잘되게 하시려거나 하나 내 분야에서 성실히 하면 되겠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군과 천사가 부러워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 여러분, 그 명성과 칭찬은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 대통령을 하더라도 몇 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그 다음에 다 가시는 데가 있어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한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마음이 입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 내 손에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자비, 긍휼, 의,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과 영원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